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에 나온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좀 심각하더래요. 암이 생겼다는 겁니다. 뇌에 암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감사의 제목이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이렇게 아팠다면 내가 힘들었을 건데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니라 내 아이가 이렇게 아팠다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급하게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뇌를 열어 수술을 하면 거의 장애인이 될 확률이 80%가 넘고 기억 상실도 올 거고 또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반전이 뒤에 있는데 그 전에 이분이 아프지도 않았는데 몇 년 전인가 한 7년 전인가 뇌 CT를 찍었다 그래요. 네, 7, 8년이 됐는데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그 CT를 제대로 판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검사 때 그 사진을 그 CT 사진을 찾아가지고 같이 들고 갔는데 이번 검사와 7년 전 것을 비교해 보니까 없던 암이 생긴 게 아니고 그때도 암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갔고 그 암이 지금 모양은 조금 달라졌는데 크기는 그대로더랍니다. 의사 선생님 소견이 뭐냐면 이게 자라지가 않았으니까 그냥 수술하는 것보다 놔두고 지켜보는 게 낫겠다. 자라지 않는 이상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런 상황에 자기 가족을 바라보고 또 아이를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동남아시아 어떤 지역 선교사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이곳에서의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그쪽에 소수 부족을 위해서 선교하러 떠나셨어요.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남편 선교사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 5년 후에 엄마 선교사님은 암으로 투병하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남겨진 가족이라고는 중학교 2학년 딸과 초등학교 6학년 딸 이 2명이었어요. 결국 그 자녀들이 선교지에 있지 못하고 한국에 있는 할머니 집에 와서 자라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 큰딸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딸의 항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인자하신 분이라면 우리 아빠 엄마를 어떻게 그렇게 데려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녀의 마음의 상처는 아주 컸습니다. 근데 더 충격은 둘째 딸 이야기입니다. 둘째는요, 어렸을 적 부모님이 선교하시던 그 지역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성년이 되어서.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로 자신도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그 가정의 슬픈 그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이 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다 하지 못한 그 선교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다시 그 선교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렸던 그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잘 믿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처지와 형편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행복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바로미터가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행복이 있고요, 행복한 곳에는 늘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심리학자들이요, 감사와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의 상관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뇌 좌측에 있는 전두 피질을 활성화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요, 그 상태를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상태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스트레스와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다시 리셋되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풍성한 감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은혜를 맛보시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시편은 대표적인 찬양시요 감사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시작한 감사가 총 26절에 걸쳐서 26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시인이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의 이 특징이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어떤 설교자나 아니면 인도자가 여호와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면 뒷부분은 회중들이 한 목소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오늘 우리 1절을 한번 그렇게 읽어보는데, 제가 앞부분 여호와께 감사하라까지 읽고요, 감사하라 해서 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이렇게 이제 26절을 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계속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말씀하는 그 감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한 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감사하다가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이유를 늘 나 자신과 내 주변과 내 환경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이라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변하지 않느냐 하면, 한결같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늘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늘 변화무쌍한 것에 기초해서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거나 혹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병이 나았다거나 아이가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거나 등등 이런 때에는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상황이 반대가 되고 또 형편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하고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 찾습니다. 내 형편이 좋아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감사합니다라고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감사할 제목입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런 분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난폭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어쩔 뻔했습니까? 만약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시고 자기의 이익대로만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러면 그분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을 감수하셨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우리는 어쩔 뻔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요, 인자가 풍성하신 분, 거기다가 그분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그런 고백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성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1번의 감사의 제목, 어떤 순간에서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과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어릴 때는요, 어린 아이들은 늘 손에 들린 선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빠가 선물을 사오면 그 선물에만 관심이 가요. 그 선물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라기 시작하고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아빠의 손에 들린 선물보다는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아빠가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아빠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아직 초보요, 어린아이 그 걸음마를 할 때는 늘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선물에만 우리의 관심이 늘 가 있어요. 그 시절에는요, 하나님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선물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마땅히 주목해야 하고 감사를 드려야 될 최고의 대상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귀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시인이요, 앞으로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크게 3가지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시인의 고백이에요. 오늘 4절부터 9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대로 앞부분은 제가 읽고 뒷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뒷부분은 여러분이 함께 읽는 것으로 4절부터 9절을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시편 기자는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홀로 큰 기사를 행하셨답니다. 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상이나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그 놀라운 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시편 기자가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셨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셨습니다. 낮에 해로 이 땅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이요, 천지 만물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눈을 들어서 내 주위의 모든 세상 만물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경외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놀라운 창조물들을 나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세계를 이불처럼 덮고 있는 그 하늘도, 또 온갖 생물들이 깃들여 사는 그 물과 땅도,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해와 달과 별들도 우연히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시인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만물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없어서 경외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쌀 한 톨 속에서도, 대추 한 알 속에서도 그 우주의 무게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시인, 어떤 시인이요,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조그만 대추 한 알 속에서도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시인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이 계셔서, 의미가 있어서 우리를 다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귀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이유가 뭐냐?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만드신 바에 대한 헬라 말이 뭐냐면 포이에마라는 뜻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포엠, 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문장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있다면 바로 시 문장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많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작품, 예술 작품, 걸작품이 하나님이 그 만드신 바 하나님의 시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복사품으로 만드시거나 모조품으로 만드신 게 아니랍니다. 다량으로 그냥 만들지 아니하시고 모두 특별하게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명품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편이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명품이고요, 하나님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은 그렇게 존귀하게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신 나를 보면서, 그리고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만물,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지금 시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인은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곧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15절 말씀까지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인의 고백이
창조와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였다면, 두 번째 고백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손길에 대한 감사예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일, 구원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근데 종살이했다 그 말은요,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건져내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시인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우리 자신에게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이 매달려야 했던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은 채찍과 쓰신 가시관은요, 다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시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삶 속에서 실망하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을 그런 때조차라도, 그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부인할 수 없는 큰 하나의 사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펼쳐지는 그 사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선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은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아무런 말도 입 밖에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요, 헌신이요, 우리를 건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노래한 시인이요, 이제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16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천지 창조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같은 가나안의 강력한 족속들의 왕들을 죽이시고 현실적인 위협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식물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 놀라우신 인자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또 일들이 풀어져 나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음에도, 우리가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시인의 그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둘러싼 이 환경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내 인생을 시처럼 내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사와 찬송이 오늘 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입술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고치신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세요.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들을 보여라. 그런데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몸이 다 깨끗해졌어요.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0명이 가고 있었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오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와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감사를 표현하러 온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사를 표하러 온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하세요. 감사를 하게 되니까요, 나을 수 없었던 그 육신의 질병만 낫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실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또 여기저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수천 수만 가지는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요, 헤아릴 수 없는 감사가 내 안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깊이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높이만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귀한 주일, 내 입술이 종일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그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